네,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세상을 객관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새는 뭐 거의 사자성어 같이 쓰고 있는 말인데요. 예,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싸우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예,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예, 자기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예,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싸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자기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왔고 첫 전투를 지금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한마디를 붙들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요. 예, 여리고는 상당히 큰 성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성을 지키는 입장이었고, 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누가 더 힘들지는 뻔히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게 되면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멋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마르는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예, 그런데 첫 전투에서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기면 다행인데 지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예,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질 수 있겠습니까? 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 꼭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지면 전멸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 우리는 아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것 같습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힘을 좀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진짜로 믿고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힘을 뺄까요? 지면 전멸인데 어떻게 할까요? 예, 지면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힘을 조금 더 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예,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 앞에 범상치 않은 사람이 칼을 빼들고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관심사는 여호수아의 최대 관심사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지금 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뭐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냐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도 이 사람이 전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해가 되는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묻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냐,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사람이냐 궁금하고 할 때가 있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피곤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환대를 하고 상석을 내어준다고,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좋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눈길이 갈까요? 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나의 관점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에 눈이 가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편이신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나는 바빠 죽겠고 나는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뭘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꾸 뭔가 일을 시키십니다. 일하고 놀고 먹기도 바쁜데 자꾸 불편하게 뭘 시키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불편한 사람은 안 보고 살면 되는데 자꾸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맨날 맛있는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맨날 사탕을 줬으면 좋겠고 초콜릿, 콜라 이렇게 달달한 것들을 많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달라는 것을 안 줍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것을 주면서 이거 맛있는 거라고 자꾸 줍니다. 분명히 맛이 없는데 자꾸 맛있다고 우기면서 맛있는 거를 갖다 줍니다. 맛이 없어서 싫다고 하면은 마지막 수단이 나오죠.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먹으라고 우겨댑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요? 내가 달라는 것을 잘 주지도 않으시면서 내가 싫어하는 것만 시키시면서 그분을 나의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들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뜻을 따르도록 하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편이신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그때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정상일까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라면 그런 세상에서 나 말고 누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된 기독교 세계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우리는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삶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이 바뀌어야 할 겁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기준을 주님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기준이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면 내가 뭘 실수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으면 내가 실수를 하고 있어도 그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는 건 로맨스라고 우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 죄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이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공격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륜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책망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시는 것이 옳을까요?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내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 편이 된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적군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그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빨리 저 성을 점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저 성을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엎드려 절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요. 하나님 저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건 저렇게 해주세요.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 요구를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리고 이해해 주려고 할 때, 다들 마음을 열고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호수아처럼 엎드려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기 왜 왔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을 겁니다. 심심해서 놀러 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닐 겁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군대 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승리의 비법을 가르쳐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아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돌아서 무너뜨렸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 지금 전투가 급하고 중요합니다. 주님 섬기는 것은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투가 급한데 그렇게 경배를 꼭 받으셔야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싶다고, 나는 이렇게 섬기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섬기고, 나는 저렇게 섬기고 싶다고 해서 저렇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고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님, 급한 것이 많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것도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이런 간증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더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출애굽 1일 성경 일독표를 보시면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참 재미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는 몇 규빗, 뭐는 몇 규빗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아 보이는 대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성전을 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다 끝나고 났는데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뭐는 몇 규빗, 뭐는 몇 규빗 하면서 그렇게 지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똑같은 얘기를 그 긴 이야기를 짧지도 않습니다. 그 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하시고 모세가 이렇게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짧지도 않은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기록해 두셨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읽을수록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전이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으시니까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도 아니고 상대방 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남의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바꿔보면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두 다 형제고 모두 다 자매입니다. 모두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편, 상대편 나눠서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다 함께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면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갖고 내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내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며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급한 것도 있고요. 중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경배하는 것, 예, 그것이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과 더 동행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을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설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거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보다, 세상의 그 급한 일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하심이 아버지 날마다 나를 돕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지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문제의 삶을 내려놓는다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힘을 좀 뺀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걱정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향한 그 힘을 조금 더 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붙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음을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이 주님을 더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내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나간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예, 주님 안에 여러분들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엎드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예,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예,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미련한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내 삶에 그대로 되니라.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